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교재 받으셨죠? 교재 받으신 내용을 보면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공부하게 될 내용은 놋 물두멍입니다. 근데 이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우리나라 말입니다. 옛날에 여기 연세가 드신 분들은 잘 기억하실 거예요. 부엌에 수도가 안 들어왔잖아요. 옛날에는 우물에 가서 물을 길어 와가지고 부엌에서 쓰는 물을 썼기 때문에 부엌에서 물을 담아 저장하는 큰 물그릇을 부엌에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옹기로 만들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나무로 만들어서 큰 물그릇을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주물로 그 물그릇을 만들어서 놓았는데 그거를 물두멍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번역되어진 것이, 우리말로 옮겨진 것이 오래되었으니까 그때 사용하던 그런 언어, 물두멍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사용하게 됐는데, 요새로 말하면은 대야, 물을 담아놓는 대야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물두멍은 물로 채워진 큰 대야인데요, 그 이유는 손을 씻고 성소에 들어가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에 제사장이 혹은 대제사장이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뭐냐? 손을 씻어야 하고 발을 씻어야 하는데, 그 목적을 위해서 큰 물두멍이 거기에 놓여지게 됐습니다. 크기를 보면은 성막의 기구들 중에서 유일하게 그 크기 혹은 무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지 아니한 유일한 물품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던 번제 헌물 제단, 그건 크기가 어떤 크기다 하는 것을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빵을 진열하는 진열대, 그것도 크기가 얼마인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잔대, 그것도 크기가 다 정해져 있고, 하나님 앞에 향을 드리는 향단, 그것도 다 크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또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언약궤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것도 크기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 성막에서 쓰는 기구들 중에서 유일하게 무게라든지 크기라든지 일체 말씀하고 있지 않는 유일한 물품이, 유일한 기구가 물두멍입니다. 놋으로 만들어진 물두멍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물두멍은 여기 그림이 있죠. 저 밑에 보면 뭐가 있어요? 받침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씻거나 할 때 물이 흘러내리기 때문에 흘러내린 물을 받을 수 있는 받침대가 저렇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물두멍을 무엇으로 만들었느냐? 놋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놋으로 만들었는데 이 놋이 어디서 나왔느냐? 당시에 이스라엘 여인들이 거울로 사용하던 그 거울을, 놋으로 된 거울을 하나님께 드려서 자원하여 즐겨 드려서 그 놋으로 만든 것이 물두멍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놀라운 교훈을 하나 배울 수 있습니다. 비천한 인간이 사용하던
그야말로 하찮은 물건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던, 물질을 드리던, 재능을 드리던, 우리의 몸을 드리던, 정말 하나님 앞에 볼 때 우리는 비천한 인간인데, 이 비천한 인간이 드리는 것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이 밝히 드러나는 이 귀한 일에 사용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특권이요 복일 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사용하던 거울이라고 했는데, 당시에 신약시대까지도 마찬가지예요. 노수를 두들겨 가지고 그것을 닦아서 반짝반짝 빛나게 해서 그것으로 거울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런 말씀을 읽어보셨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거울 어때요? 깨끗해요. 희미하지 않아요. 정확해요. 내 모습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읽을 때에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했을 때, 그때 거울이 무엇으로 만들었었느냐 하는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셔야만 그 말씀이 제대로 깨달아집니다. 지금으로 하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지금은 거울이 얼마나 깨끗한데요, 얼마나 정확하게 잘 보여주는데요. 그러나 과거에는 노를 두들겨서 그것을 깨끗이 닦아서, 그래서 반짝거리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비춰보니까 아무리 두들겼지만 판판하지 않다 보니까 울룩불룩하고, 이러다 보니까 내 얼굴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 비천한 물건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하고 복된 특권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물두멍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막 안에서 섬기기 위해서 그 섬김의 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었느냐? 손과 발을 씻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물두멍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억을 하십시오. 머리에 기억을 하십시오. 물두멍은 뭐를 씻기 위한 것이냐? 손과 발을 씻기 위함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제사장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막 안에 들어가서, 때로는 성소에서, 대제사장은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섬김에 앞서서 반드시 해야 될,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손과 발을 씻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우리에게 무엇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인지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노수로 만든 물두멍은 그리스도를 간접적으로 상징합니다. 직접적인 의미보다는 간접적인 의미로 상징을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표하고 상징하고 보여주는 면이 더 강하고 확실합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 두 가지 면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바로 이 노수로 만들어진 물두멍이 그런 의미를 상징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한 그 말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그래서 말씀으로 심판을 받는다 하는 것을 엄중하게 예수님이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 중에 하나가 뭐 하는 일을 하느냐? 심판하는 일을 합니다. 교리와 그 다음에 뭐예요? 책망과. 책망이라는 것은 결국 심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놋으로 만든 물두멍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심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무엇이냐? 깨끗게 하는 샘물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게 하는, 깨끗이 씻어주는 샘물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 야고보서 1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과 같다고 했느냐? 거울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거울과 같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외모를 보기 위해서 거울을 들여다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 속에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내 삶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을 두루두루 살펴보기 위해서 무엇을 들여다보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거울이 우리의 외모를 보여주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보이지 않는 속 중심, 나의 내면 생활, 나의 영적인 생활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물로 상징되어 있으면서 깨끗게 한다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먼저 성막을 두르고 있는 바깥 뜰이 있었죠. 그 바깥 뜰이 있는데 이제는 헌물을 가지고 와서 이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뜰에 큰 문이 있어서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는데, 그 문이 무슨 문이냐? 초대의 문입니다.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들어오라 라고 하는 그 문을 통해 들어가서 번제 헌물로 드릴 헌물을 제사장에게 건네주면 제사장이 그 헌물을 죽이고 그 다음에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헌물을 죽이고 정리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무엇이 더럽혀지느냐? 손과 발이 더럽혀집니다. 왜냐하면 피가 튀어가지고 발에 묻을 수도 있고 당연히 손에는 많이 묻게 되죠. 그러면 이 모습대로 성소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그 빵을 진열하는 그 진열대 위에 빵을 놓을 수도 없고 등잔대에 불을 밝힐 수도 없습니다. 반드시 성소 안에 들어가서 섬김의 놀라운 특권을 누리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손과 발을 깨끗이 씻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물두멍의 크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크기가 얼마나 크냐, 높이가 얼마냐, 넓이가 얼마냐, 길이가 얼마냐, 크기에 대한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무한하심. 하나님의 말씀은 그 능력에 있어서, 그 지혜에 있어서 무한하고 그 끝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런 의미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물두멍의 크기를 말씀하지 않고 있는 그 이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잘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샘물과 같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행동을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잘못되어졌을 때 그 잘못된 삶을 책망하고 심판하고 바로잡는, 교정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첫 번째 뭐예요? 교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마땅히 믿고 따라야 할 하나님의 진리를 말합니다. 이것은 절대로 바꿀 수 없고 바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교리, 무엇을 믿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느냐 하는 우리의 실천과 우리의 믿음에 대한 완전한 철저한 기준, 원칙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성경 기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모든 것의 절대적 기준은 무엇이냐? 성경 기록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뭐냐? 성경 기록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여기에 우리의 신앙과 실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결혼하기 전에 순결을 지키는 혼전 순결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지금이 조선시대냐? 무슨 혼전 순결을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말하느냐? 그래서 시대에 무척 뒤떨어진 사람으로,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날 21세기의 사회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21세기 타락하고 부패한 이 세상의 기준이 그리스도인인 여러분과 저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우리의 믿음, 그리고 우리의 실천, 이 모든 것의 기준은 바로 성경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기록에 벗어났을 때 이 성경 기록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느냐? 책망을 합니다. 틀렸다, 잘못되어졌다 판단하고 심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일이에요. 자, 그렇게 판단을 받았고 그렇게 책망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사람처럼 되면 안 됩니다. 거울을 쳐다보고 내가 더럽혀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잊어버리고 가버립니다. 그러면 거울을 들여다본 의미가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책망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덮고 그냥 지나쳐버리면 이 말씀의 거울을 들여다본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성경 기록을 통해서 어떤 단계에 나가야 되느냐? 바르게 하는, 교정하는 그 단계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발을 삔 적이 대부분 다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해야 하는 게 뭐예요? 병원에 가서 바로 잡아야 돼요. 그래야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성경 기록이 책망한 것에 대하여 성경 기록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바로 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고 그리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이유가 뭐냐? 혹 내 생활 속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책망을 받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함이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일이 그와 같은 일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제사장이 물두멍에 가까이 가면 거기에 그 노스로 만들어진 그릇 안에 이제 물이 담겨져 있는데 그 물에 의해서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물로 섬김의 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깨끗이 씻어야 될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바로 잡아야 될 것을 지적하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잡을 수 있는 권능도 함께 허락해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성경을 가리켜서 양날이 달린 칼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는 칼은 양쪽에 날이 있는 칼이 아니고 로마 군인들이 사용하던 칼이 양쪽으로 날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군인들이 쓰는 대검, 총에다 꽂아서 쓰는 대검, 양쪽에 날이 있죠? 한쪽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 양쪽에 날이 있습니다. 성경은 마치 양쪽에 날이 서 있는 칼과 같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찔림을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치료되게 하고 또한 우리를 깨끗하게, 내가 죄가 있다,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고만 찔림만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깨끗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의 흠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거를 치료하는 권능도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들여다보고 문제를 발견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낱낱이 살필 뿐만 아니라 내가 더러운 부분이 있을 때 그것을 순결하게 깨끗하게 하는 역할도 합니다. 이와 같이 성경 말씀은 책망하는가 하면 위로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찌르는가 하면은 우리를 감싸주는 역할도 하는 양날이 달린 칼과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물두멍의 위치가 어디에 놓여져 있느냐? 이 물두멍의 위치와 관련해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첫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물두멍의 위치와 관련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먼저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할 것이냐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속에 출애굽기 25장에서 27장 그 안에는 물두멍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이 물두멍은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하는 명령을 주신
그 이후에야 29장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제사장을 이렇게 깨끗하게 해라,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하라. 그 후에야 저들이 성막에 들어가서 섬길 수 있으리라 라고 하는 제사장에 관한 명령을 주시고 난 다음에 이 물두멍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왜? 이 물두멍은 누구하고 관계 있는 거냐? 이스라엘 백성하고 관계 있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 성막 안에서 섬기는 제사장과 대제사장하고만 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물두멍에 대한 말씀이 없고 그 후에야 제사장에 관한 말씀을 다 주시고 난 이후에야 29장에서 물두멍에 관한 언급을 하셨다. 이 말씀에서도 순서가 그렇게 배열되어 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성막의 배열에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물두멍이 어디에 위치를 했느냐? 노수로 된 제단, 이것이 번제 헌물을 드리는 제단이기 때문에 전에 우리가 공부할 때 이 제단을 다른 말로 지난주에 공부할 때 무슨 말이라고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번제 헌물 제단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이 번제 헌물 제단과 성막 그 사이에 위치한 것이 바로 물두멍입니다. 그 은일이 형제 그 성막 뜰 있는 거 보여줄 수 있는가요? 예, 이제 오케이, 잘 안 보이네. 네, 지금 여기 보면은 문이 있습니다. 요 문으로 들어가고 저 먼저 만나는 게 뭐예요? 번제 헌물 제단입니다. 그 다음에 저쪽에 있는 것이 성막인데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성막과 번제단 그 사이에 놓여 있는 게 물두멍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 성막 안에 가서 섬기기 전에 먼저 중요한 것이 뭐냐? 번제 헌물 제단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 이전에 먼저 통과해야 되는 게 뭐냐? 들어와도 된다는 허용하는, 초대하는 그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요 제일 처음에 요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번제 헌물 제단이 있습니다. 자, 죄인이 하나님 저 구원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나가야 돼요? 십자가를 상징하는 번제 헌물 제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의 사면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번제 헌물을 통해서 우리가 죄들을 용서받고 깨끗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말과 행동과 생활로 범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냐? 다시 목욕하는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손과 발을 깨끗이 하는 게 필요한데, 손과 발을 깨끗이 하는 이 깨끗게 함이 무엇을 위한 절대적 조건이냐? 섬김을 위한 조건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끗한 상태에서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주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자, 제사장이 저 성막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손과 발을 깨끗이 해야 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게 순서가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깨끗게 됐죠.
하나님 앞에서 마치 목욕한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것이 깨끗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씻을 필요가 없고 손과 발만 깨끗이 하면 된다. 거기서 모든 곳이라는 말이 완전히 깨끗하게 됐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완전히 깨끗한 자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고 난 다음에 이 땅 위에서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행동과 말과 생활로 범죄를 합니다. 근데 범죄를 하면 더럽혀지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옳지 않고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섬김이 얼마나 중차대한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손과 발을 씻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죽는 것을 면할지니 그랬습니다. 잘 보세요. 깨끗게 하지 아니하고 손과 발을 깨끗이 씻지 아니하고 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가서 섬기려고 하면 죽음을 피할 수 없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철저하게 올바로 준비하는 것의 중요성을 아주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물두멍입니다. 여기에서 손과 발을 씻어야 한다.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효과적으로 섬기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실 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잊지만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첫 번째,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건 우리의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의 신분을 말합니다. 우리의 지위를 말합니다. 우리의 지위, 우리의 신분은 절대로 바뀌거나 폐기되지 않습니다. 그대로 그 신분, 그 지위를 유지해 갑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자이다. 사랑 안에서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졌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이렇게 완전히 받아들여졌으면 그 다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느냐? 아닙니다. 실제적인 면에 있어서, 실천적인 면에 있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실 만한 삶이 돼야 합니다. 바로 이 물두멍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교훈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구원은 우리를 완전히 깨끗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섬김과 하나님과의 교제는 우리가 세상에서 걸을 때 묻은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손과 발을 씻어야 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2장을 열어주십시오. 로마서 12장입니다.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거기 보면 받으실 만한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나의 말이, 나의 행동이, 나의 삶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내 삶의 가치가, 나의 인생관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는 그 귀한 사명을 감당했는데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다 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받지 않았을 때는 죽음이었어요. 그만큼 엄중한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의 심각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 위에 살면서 직장 생활을 하게 됩니다.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상관도 있고 사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관은 끊임없이 나에게 상관의 기준에, 요구한 기준에 맞도록 계속 요구합니다. 근데 그 요구를 충족시키지 않으면 승진도 안 되고 오히려 쫓겨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인간이 정한 기준에 껴맞추는 것도 그렇게 호락호락하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왕가의 제사장 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길 때 섬김의 기준이 어떠해야 되느냐? 대강 적당히 해도 워낙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니까, 워낙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냥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드림이, 우리의 하나님과의 교제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어져야만 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섬김에 앞서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뭐냐? 깨끗이 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디모데후서 2장에 보니까 집안에 여러 그릇들이 있는데, 귀한 그릇도 있고 천한 그릇도 있는데, 하나님이 귀한 그릇을 쓰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비싸고 굉장히 좋은 그릇을 쓰는 게 아니에요. 싸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뭐냐? 깨끗한 그릇입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깨끗한 사람을 쓰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섬김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깨끗게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12장 아까 1절을 읽었는데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2절.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거기 보면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 세상과 짝하지 말라, 세상과 하나 되지 말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리해야 하나님이 우리의 섬김을 받으신다. 그래서 오늘 공부한 물두멍은 무엇과 관련된 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느냐? 섬김과 관련된 교리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 핵심은 뭐냐? 깨끗해야 된다, 거룩하게 구별돼야 된다, 성결해야 된다. 우리의 섬김 이전에 먼저 깨끗함, 거룩히 구별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